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참 그 가사가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했는데 또 그것을 또 모르고 살았던 것들도 회개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면서 이 세문안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아이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졌나,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였나, 이런저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문안 재단의 성도 여러분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재단에 나왔던 아이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또 이 재단의 아이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세문안 교회의 미래고 희망인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그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허민관을 지냈던 그라쿠스 형제라는 아주 대단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이 아이들이 컸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정성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이 두 형제가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됐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집에 어느 귀족 부인이 놀러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자랑을 합니다.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이 다이아가 어떻냐, 그리고 팔찌를 보여주면서 이 금팔찌가 얼마만큼 예쁘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사파이어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떠냐, 그러면서 크라쿠스 형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코넬리아 부인이었는데 당신도 집에 있는 귀한 보물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한번 내게 자랑 좀 해봐라. 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좀 보고 싶다. 귀중품을 좀 보고 싶다. 이 코넬리아 부인이 아무 얘기도 않고 다 들어주다가 마침내 이제 집 다른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품 안에다가 두 아이를 다 껴안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있어서 이 보석은 이 두 아들뿐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이 두 아들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두 아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넬리아 이 부인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태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세문안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다 자녀들이 있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 또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태어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이 되길 원하고 또 태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뭐냐, 자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업이요 상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선물로 상급으로 주셨구나, 늘 감사하고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결코 내 소유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식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듣지만 좀 커오면은 부모의 곁을 뛰쳐나갑니다. 이 자식들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상급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유업으로 잘 이어가라고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뜻이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합당하도록 그렇게 잘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자녀들과 하나님과 늘 만남이 끊이지 않도록 그 연결다리를 잘 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세문화대들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만 잘 해주면은 우리 부모의 역할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문화대들의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마다 이 하나님과 연결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수천 대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또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알톤 링크 레터라는 그런 뛰어난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10개나 됩니다.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고 또 능력도 뛰어나서 정부의 이런저런 고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그를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이 사람을 칭송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와 명성을 얻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신앙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14살 된 딸이 그만 가출하고 맙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딸의 시체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왜 딸이 죽었느냐? 왜 딸이 이렇게 됐을까?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그 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한 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던 비결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 그리고 하나는 인내, 그리고 하나는 용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주신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거 하나 바라고 살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다 부모 책임이라고. 공부 못하는 것, 세상에서 망나니다는 것, 다 그것이 부모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늘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돼야 나중에 목회를 할 때도, 그리고 목회 이후에도 자식들이 잘 돼야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 덕을 보고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주신, 상급으로 주신 자식들이 잘 돼야, 그래 부모가 힘이 나고, 그리고 부모가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가 나이 먹어서 어깨가 축 늘어지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세문안 재단의 성도들,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잘 되길 바랍니다. 상급이니까요, 축복이니까요. 잘 돼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노년에 더욱더 삶을 걸어갈 맛이 나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 잘못 믿어서 자식들이 다 잘못된 것이니까 꼭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자식들이 잘못되고 혹시나 속썩이면은 다 부모 책임질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그 교회 성도가 듣고 아주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집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던 이 아이가 그렇게 잘못된 학교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 그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 아이가 잘못됐구나.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이거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수요일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금요일 예배든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앞길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다 부모 덕이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늘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바라기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세문안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에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할렐루야. 자녀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도 드리고 다른 감사 예물도 드리고 왜요?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짐이 아니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내게 축복의 이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로 정말 축복의 상급으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그렇게 잘 세워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입니다.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화살통에 젊은 장수의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 이게 얼마만큼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나 은혜의 말씀을 다시 다가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자식을 하나만 낳아라. 넌 자식을 하나만 낳아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만 낳아라?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형제들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11남입니다. 우리 어머니 형제가 9남입니다. 9남매. 시골에서 없는 살림에 그 많은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하셨을까?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를 낳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사형제를 키우려고 얼마만큼 고생하셨을까? 시들이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 결혼했을 때 너희들은 하나만 낳아라. 절대로 자식들 많이 낳지 마라.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왜 성경에는 젊은 자의 자식 화살통이 화살이 많은 것처럼 복되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젊어서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야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자식들이 성공해서 장성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부모는 그 자식들의 힘을 얻고 그 자식들의 덕을 보면서 자식들이 잘 되면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그만큼 자식들 잘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당신 참 잘 살았다고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요즘 교회를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추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가 돼요.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겠고 그 애들은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기사가 뭐냐?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나라는 외국인들이 사는 나라가 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대한 외국인들이 사는 나라, 외국인들의 나라. 바라기는 우리 세문안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때가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런 축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언제 이것을 보게 됩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자녀들이 많은 것이 큰 복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렇게 쭉 서 있고 그 많은 아이들이 그냥 와글 그게 큰 복이더라고요. 고인의 죽음을 보면서 참 저분은 복되게 사셨구나. 잔치에 가보면 알잖아요. 잔치에 가보면은 그 많은 자녀들이 많아서 손주들을 많고 이렇게 번성해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전쟁 때 나가면은 이 화살처럼 귀한 무기가 어디 있는데요. 화살이 많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 달랑 들고 가서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많아야 되죠. 수천 개, 수만 개. 그만큼 잔치집에 갔을 때 자녀들이 많아서 손주들이 많아서 와글와글 북적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이런 기도를 하면 전에는 그냥 많이 나라 그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을 때 절대로 나는 고생하니까 적게 나라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알아서도 안 낳지만은 부모는 뭐래야 되냐. 자꾸 많이 나라.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다. 낳고 그것이 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전에 있었던 교회, 전에 섬겼던 교회에 여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집사님은 특별하게 뭐 직업은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남편이 뭐 하는 분이었느냐? 남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사고로 그 높은 곳에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어찌된 일이냐고 하면서 그분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면서 그렇게 정말 장례식을 치러드리면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5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제 또래였어요. 제 또래. 아이가 5.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 10년 전이니까요. 동갑인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키울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끔 그 집사님에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내 딸이요, 큰딸이요, 손주를 안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감사해요. 우리 딸이 사위와 함께 좋은 이 안마의자를 사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가끔 그런 문자를 보내요. 가끔 그런 소식이 들려요. 저는 저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고 걱정도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부모가 그분이 하는 일이 다른 건 없어요. 그분이 하는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저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그 화살통에 화살, 그 많은 화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복을 받으려 크시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른 건 없어요.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에서 미국에서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엘리트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느냐 조사해서 발표했더니 20세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이 대부분 55% 이상이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30대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한 33% 정도가 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다른 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돼요. 마음껏 뛰어놀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커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뛰어노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TV 앞에서 있는 것보다 컴퓨터 앞에 있는 것보다 휴대폰 손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놀고 함께 이곳에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화재단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가정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요. 화살동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손주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손주들이 손주 많이 낳고 가문마다 이렇게 번성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상급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상급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많아져서 우리 세문화재단 가정들이 더 복된 가정들,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가정들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과 이런 축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사돈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3장 찬송하십시다. 높은 곳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더 복받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세문의 대단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